사도행전 5장 11절로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봐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곧바로 본문 돌아갑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드리려고 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무슨 까닭이었어요? 성령을 속인 죄, 즉 거짓말한 죄, 다른 말로는 주의 영을 시험한 죄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장 3절로 4절 9절이 기록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를 그들이 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 그 기적의 사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망령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건 안으로 함께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쭉 기록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됐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동안 다윗의 자손을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손가락 끼고 이사야 11장 10절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구약의 예언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지금 이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는 이 사건 직전에도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니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보세요. 소경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메시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이 진짜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소경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군중들도 바리새인들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병자, 즉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로 나오자 말하며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의 확신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다시 갑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가 다 놀라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자, 이 사건을 목도한 무리들 안에 이분이 참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일 수 있다는 믿음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두 번째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무리들 속에 싹트기 시작한 믿음을 재빠르게 막아서면서 확 물을 껴얹듯이 진정시켜 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니라니까. 그게 귀신 들렸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는 왕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귀신이 들어가서 쫄병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알고도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갑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그 지식을 가지고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진리를 가리고 거짓 것을 선전하는 사람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 그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귀신의 나라는 망한 것 아니냐.
자, 2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두려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자,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옵니다. 31절로 32절.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바리새인 그들은요,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요, 이제 예수만 죽이지 않고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또 이젠 그렇게 그들이 소원하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성령을 회방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알고도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죄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지금도 주일만 되면 온 세계 교회 안에서 입을 열어 말하는 당시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주일마다 암송하죠.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9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9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그는 무리들의 그 밀란을 두려워해서,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경이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알더라. 알고 범하는 죄,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전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에 이 알더라 의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인자를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궁금증을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갈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누구를 회방했어요? 예수님을. 그죠?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그토록 회방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거기다 손가락 끼고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5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이 정도면 사하심을 얻지 못할 성령 회방죄에 해당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디모데전서로 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왜 사하심을 입었다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뭐라고요?
알더라.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더라 입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죄, 그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청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들 성경이면 거기다가 빨간 줄 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1절로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또 이 일을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짓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두려워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갑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왜 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을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그 복음의 현장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자,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자, 우리 봉다리 사역하러 갑시다 하면 온 교회가 다 한마음 되어 최선을 다하여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며 그리스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리. 둘째는 복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며 그리스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리. 세 번째는 반감을 표하지도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무리.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성이 칭송하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복음 전파의 핵심 루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무리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들이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거짓이 없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얼마냐, 좋은 집 사냐, 뭐 좋은 차 사냐, 뭐 박사학위를 가졌나,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복음의 핵심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야. 자, 14절 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착하고 거룩한 삶, 사도들의 청령 충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석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 기초가 되었기에 가능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로지 한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배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 속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 30절 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주께서 응답하시는 현장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은요 17절부터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화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의 역사가 고스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께서. 병든 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꺼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돕습니다. 또 붙잡혀갑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 그대로 응답받고 있는 현장이에요. 다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고도 의심해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묶임이 풀어지길 소원합니까? 옥문도 열었잖아요. 구하십시오. 다 풀어질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회복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한 대로 지금 다 응답받는 거야.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다른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드리는 열방을 향한 다니엘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이번에 동독 TV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또 경험하는 선물을 안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TV에 우리 뒤셀도르프 은혜교회와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각각의 이제 2사람이 간증을 하였어요. 2사람 다 제가 잘 아는 각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놀랍게도 2사람의 간증은 내용은 달랐지만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2 교회가 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공통적인 것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한 그 2사람은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금껏 꿋꿋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참으로 예쁜 2사람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할게요.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옳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의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지금껏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담임 목사님과의 영적 부딪힘이 있게 되었답니다. 왜 저러실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을 날마다 판단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맑고 투명한 유리병에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옳은 거야. 내가 옳잖아. 하나님도 나를 저렇게 깨끗하게 하시잖아. 그 순간 어떤 막대기가 그 맑은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서 물이 순식간에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니, 맞아. 저 막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그리고 그 막대기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알게 됐대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손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저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 종은 내가 사용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너무 놀랍고 너무 부끄러워서 울고 또 울며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일어섰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새 곡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의 결단은 뭐예요?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든지 아멘, 나는 이제 그렇게 할까,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전혀 딴 사람이 된 듯, 그 어떤 왜 저러시지가 그분에서 온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영적 부딪힘 같은 것 끝나버린 겁니다. 자, 누가 문제예요? 다 바로 나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다른 교회 지체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이 목사님과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과정을 겪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번은 정말 직접 부딪혀서 주의 종과 다투는 일까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나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래도 주의 종에게 최선의 대접은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답니다. 목사님을 그 만찬에 초대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식사가 끝나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체험도 해보았지만 이번 기적은 정말 최고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만찬을 먹는 식사 도중에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싹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목사님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이제 식사 후 헤어진 후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을 잘 돕는 동역자로 그냥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답니다. 그 간증이 끝난 후에 이제 휴식 시간이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함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르고 잘 먹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날 그 간증이 있기까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요 이 두 개의 간증은요 왜 놀랍냐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다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쓴 계시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근데 이제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사도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즉 모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즉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교회 사이에 다니시며 모든 주의 종들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하는 말씀. 그러나 우리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날 저는요 정말 오랜 동안 쉽지만은 않았던 이 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네 하면서 이 두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독 TD에는 중보기도실이라는 게 이제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중보기도실로 올라가서 이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 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 네? 제가요? 하고 내가 놀랐는데요. 저는 그때서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셨음이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흥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요 그 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지만요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어떤 때는 또 그냥 해야 되는 일상의 기도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받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도 가까이 믿어져서요 너무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 너무 기뻐서 알지만 막연히 기다려야 했던 말씀이 제 가슴으로 내려와 내 심장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 안에 일어난 감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나의 날마다의 부르짖음이 다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의 기도 시간은요 좀 흥분이 좀 쌓여 있어요. 너무 기뻐요. 이 기도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어떤 때는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한 적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보다 내 기도 더 많이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두 교회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기도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 이야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가말리엘 누구예요? 사도 바울 스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서 사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때에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근데 그가 나선 것은 사도들에게서 율법상의 전통을 파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 교리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도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 가말리엘을 택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말리엘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가말리엘은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제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는데. 자, 33절로 다시 갈까요? 33절, 34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자, 드다라는 사람은 정부에 저항하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37절 봅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호감이 갈 수 있는 단체, 게릴라 단체를 조직해서 로마에 저항하던 자였답니다. 자,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너무나 멋진 설득력을 지닌 변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제 성경에는요, 지금도 이 말씀 옆에 20여 년 전에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릴이라는 빛바랜 글자가 여전히 지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지금은 그 교회가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가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릴이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참 많이 힘들었고 고통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저는 이 말씀으로 그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이 또 누군가의 일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걸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이 가말리엘의 지혜에 감히 누가 반대하며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자, 40절 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나 참으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어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서야 내보냅니다. 그냥 놔주기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에 결코 굴하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4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들은요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해. 채찍질을 하는데도 기뻐, 당하는데도. 자,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로라. 그렇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잖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인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짓진 않았습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진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요? 거짓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껏 한 모든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철저히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여러분 가운데 난 거짓말 잘 안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요 꿈에 천국 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문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그런데 천사가요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냐고 여쭈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랍니다. 그때 그에게 진정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졌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다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후에도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또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혹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거든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깨끗게 하심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그리도 더뎌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 다음에 줄 치세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말은요 이토록 두려워해야 될 죄인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는 거 당연한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주님 응답 못 받고 주님 얼굴 뵙지도 못하고 주님 감동 못 받고 주님 음성 못 듣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담은, 그러나 우리 성령이 다 아시죠? 그러나 거짓 없는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들 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 우리 정말 주의 교회된 초대교회가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자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합니다.